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모든 넓은 은혜와 세상에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수선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예수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을 담아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완전히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에서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무공부 집사님.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온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청빛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도하라고 명하시고 주여. 전도하라고 청빛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주여. 저희들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매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오늘날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의 이 나라는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 떠나가고 많은 실업자가 늘어나고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국 7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상황으로 이 나라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공산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라도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박영 목사님을 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말씀을 증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말씀을 통하여 골수가 쪼개어지는 변화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작은 교회에서 저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여 이런 걸로 하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이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여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야베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가 그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아멘. 한번 제목을 이렇게 함께 암송해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없으실까요?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그 이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도 쫓아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500리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두 번째 행하시는 기적이었고, 또 지금까지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추종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밤이 다 되어서 이제 그 많은 5천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밤도 어두워졌고 배도 고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만약 떡을 산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여기서 어디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들판에 50여 명씩 들판에 무리를 지어서 앉도록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마 미리 파악을 해놨는지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설명에 보면 이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그 어린아이가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가 먹으면 흡족할 만큼 한 끼의 요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와 떡을 떼어다 주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떼어준 떡을 제자들이 받았고 받은 그 떡을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무리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 먹은 사람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 5,000명이었더라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그 숫자는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할 때 남자만을 개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린아이는 그 인구 숫자에 개수를 하지 아니하고 남자들만 개수를 하는데 남자들만 5,000명. 그래서 여자분들까지 계산을 하고 어린아이들과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많은 이보다 훨씬 많은 그런 인원들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12광주리가 나왔다. 이건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내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년 역사를 나타내신 예수님을 이제 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백성들이 밤이 어두웠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추종할 수 없어서 자기들끼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야 우리나라 유대의 새로운 왕이 생겨서 이 나라를 건립하고 또 이 고통 속에서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실까 보다. 이제는 정말 진실된 왕이 왔는가 보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이 다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수천 명의 군중들이 아침에 다시 모였는가?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초저녁부터 밤 사경까지 예수님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을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벳세다 건너 그 강을 건너서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그 제자들의 배는 이제 벳세다를 향해서 가겠는데 1경에서부터 4경까지 거의 10시간 동안을 보름 이상입니다. 10시간 동안을 그 배에서 지금 벳세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중에 있는데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말은 저녁 3시, 깊은 밤 3시에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3시간씩 해서 1경, 3시에서 6시까지 2경, 6시에서 9시까지 3경, 또 9시에서 12시까지 4경. 이렇게 12시간을, 10시간을 그 4경, 1, 2, 3, 4경의 그 시간을 소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출항을 해서 벳세다로 가고 있는 그 배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자기의 그 신하들이 벳세다로 배를 노져가서 가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서 이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10시간여 동안을 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시기고 잘못하면 배가 전복이 되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만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셨다. 물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상황을 말씀드리기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힘겹게 노젓고 있고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살피시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이 만든 신전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품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던져버렸지만은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함께 그 풀무불 용광로 속에 돌아다니면서 그 몸이 털끝 하나 타지 아니했던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신다 이 말씀 속에는 주목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이 거기를 가라고 했습니다. 벳세다로 가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풍랑을 만나고 위험을 만나서 배가 전복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신다.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엄마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그 물놀이 안전 밖을 벗어나서 아이가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마 그 아이를 도왔을 거예요. 그 안전지대를 건너가는 그 상황을 보고도 그냥 보고만 있다면 아마 그 상황을 놓고 그가 자기의 그 아이의 물에 빠진 아이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고만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만 계셨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보고만 계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모든 것을 위험의 수위도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만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보고만 계시는 것은 그 정도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훈련의 한 방법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끝내 바람과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라도 좌초가 되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죽음의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아마 법적으로 따져서 거기에서 왜 가라고 했고 또 가라고 한 거리에서 충분하게 만약 그때 구하기 위해서 갔더라면 그 제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사고를 당하지 아니할 텐데 하는 이런 책임감을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풍랑을 당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오지 않아서 자기들에게 그런 풍랑의 위협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고 하면서 바람의 강도가 어느 정도 강하고 위험도가 얼마나 위험스러운데 그걸 보고만 계시다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 원인을 예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그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냥 지켜보셨던 예수님의 행동을 사람들은 비난하고 달겨들 것 아닙니까? 야, 예수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완전히 외면해버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48절을 보시면 밤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더해서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오셔서 그 제자들이 지금 힘겹게 배를 젓고 있는 그 배에서 그 제자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아플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고통을 당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아니 거기 어디 안 했다면 모르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시다가 밤 사경에 10시경이 되어서 그 풍랑과 싸움을 싸우며 노를 저어가는 그 사경에 이르러서야 제자들의 힘겨운 현장을 찾아오셨으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이유일까? 왜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을까?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답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1경부터 4경까지 거의 10시간 가까이 쳐다보시다 그 상황을 보시다가 오셨는데 이번에는 왜 또 그냥 지나가 버리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셨으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냥 지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 거듭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과 그냥 지나가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보시고 지나가는 그 말의 뜻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와 지나가심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그 답이 이 본문 안에 있음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52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급덕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됐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10시간 동안을 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는데 그 그냥 지나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그 이전에 500여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미 500여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하셨어? 예수님이 5,000명을 먹고도 나물이 있어 이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둔하여졌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들이 붙잡았다면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붙잡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실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아마 부르짖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풍랑과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속히 와서 우리를 구해줘. 이 제자들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람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500여 역사를 바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그 500여 기적의 역사를 생각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상태였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지켜보시고 계셨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지켜보셨다라고 하는 진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예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그들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왔을 때 예수님의 고백했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이 넘도록 예수님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뗀 것이 아닙니다. 너 고통 당해봐, 너 어려움 당해봐가 아니라 제발 그런 어려운 고통 중에 지금 시련 중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 이름 좀 불러봐. 500여 역사의 기적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 좀 바라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500여 역사를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풍랑 만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줄 아나?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몇 시간이 넘도록 예수님을 지켜보시며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여 역사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환난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구나.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곳에 모인 한 사람,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졌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임에 어떤 사람도 이런 그 500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500년의 역사를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버틴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버티지 못하고 그 풍랑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그들을 주목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리로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무리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나요? 유령인가 하여. 유령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유령으로 믿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에 위험인 줄 알고 놀라워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유령이 자기들에게 왔다고 한다면 풍랑 만났지요. 유령이 그들을 덮치고 있지요. 아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 예수님께서 다 자신들을 도우시려고 무리로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500여 역사를 나타내셨던 예수님, 또 그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만 다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무리로 걸어오시고 무리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기적을 네가 바라보고 그 기적을 믿고 예수님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광야로 건너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가는 너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무리로 걸어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들 곁을 그냥 지나시려 하던 것을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는 사인. 그냥 거기를 지나가지 그 배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주시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으라고 하는 사인.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또는 때로는 회개케도 하시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환경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그것에 놀라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참 안타까움 속에서 교회의 우리 작은 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참 우리 성도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가슴을 쨍하게 하고 왜? 전도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전도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증거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시고 나가는 이 말씀 속에서는 어느 한 시간 24시간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 주. 우리는 때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주인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는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진행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없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에 반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면서 내게는 문제가 없어서 내 인생의 삶에 문제가 없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착각이겠죠.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해결의 신앙이 더 길어지는 것.
해결의 문제는, 그 해결의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하고 그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예수님 앞에 맡겨야, 예수님 앞에 의뢰해야, 예수님 앞에 불을 짖어야 문제를 해결할 텐데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해결하는 기간, 고난의 기간만이 길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서 해결의 방법을 잊어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 내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어떤 환경이 왔는데 이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죠. 그 문제를 놓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세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어느 곳에 하든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문제를 앞에 놓고 내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신데 나는 내 눈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오고 계십니다. 오신 분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유령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냐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데 우리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어떤 문제들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의 여정을 알지 못하고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결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보고 계신 예수님, 나를 지금도 살피고 계시는 예수님, 내 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결코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오르실 때에 그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여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믿지 아니한데 뭘 도와주시겠어요? 뭘 도와주시겠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믿는 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서움의 장소에서 두려움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선물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문제의 장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우리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 위에다가 믿음 없이 어떤 위에다가 자기 신념이나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세워놓은 것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문제의 장소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세집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시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라도 구름을 타고 오시든지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장소, 예수님이 달려오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먼저 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또 서게 하리라.
이종숙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금 이은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성경금 안경대 집사님, 주정금 목사님과 이정식 집사님, 이몽훈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안경대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그렇습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날씨가 많이 덥고 식중독 환자들이 상당히 좀 기성을 부린다고 해요. 그래서 식사가 특별히 음식 조심하시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연약합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 국가와 민족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작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인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열심으로 충성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참빛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예배 찬양 인도자들과 또 지휘자와 반주자와 또 찬양 대원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영광이 온 세계를 향해서 펼쳐지는 아름다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높이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많은 질병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는 사업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이 그 사업터의 가정에 하나님 일터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우리로 걸어오셔서 안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통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믿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가 바라볼지라. 주가 바라볼지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